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 김재현 전도사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저희가 인사말처럼 사용하기도 하는 평안에 대해 혹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에 주위를 둘러보면 이 평안한 삶이라는 것에 너무나 많이 목말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열심히 평안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자면 열심히 하면 평안해질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의아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꽉꽉 채워놓은 삶들을 가만히 살펴보고 있으면 오히려 개개인의 욕심이 평안이라는 가면을 쓴 채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욕심과 행복 또는 욕심과 평안이라는 이 두 단어가 공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평안이라는 가면을 쓴 이 욕심은 아주 독특한 삶의 방식을 만들어낸 듯 합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식도 그렇고 부부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는 신앙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이러한 문화와 뒤섞이게 되면서 평안한 삶, 안정적인 신앙생활이라는 명목하에 개인의 욕망들이 뒤섞인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두드러지는 방법은 무언가 조건을 갖추고 무언가 준비를 마쳤다는 생각이 들면 편안해지는 마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불안 요소들을 제거하고 나면 내 삶은 평안할 거야. 어떤 것만 그치게 되면 안정적인 미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마주하곤 합니다. 예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이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지식들이 요즘 많이 나오곤 합니다.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문제라면 당연히 건강을 해칠 수 있을 것들에 대해서 시급하게 보호하는 것이 맞지만 아이가 잘못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점점 커지게 되다 보니 모든 마음에 모든 환경을 통제 가능하도록 만들려고 하고 내 마음처럼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 둘씩 아이의 말과 아이의 행동과 심지어 아이의 생각까지도 아이의 행복과는 무관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뜻대로 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가 잘 지내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그 모습이 참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연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연애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수많은 연애 케이스들이 공유하기 시작되면서 연애의 모범 답안 같은 이야기들이 곁들여지면서 남녀가 어떻게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한 모범 답안, 이것이 연애의 교과서다라는 정보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남녀가 잘 지내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 같은 정보들이 드라마, 영화, 예능 곳곳에서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소개팅 나가면 하면 안 되는 행동들, 애인에게 하면 안 되는 행동들, 이렇게 말과 행동들에 대한 정보들이 넘쳐나서 어느 정도 아예 잘 연애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근데 오래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연애의 근본적인 근본은 무엇이냐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연애는 결국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될 때야, 그래서 어쩌면 장점만을 보고 사랑이 깊어진 게 아니라 그 약점마저도 사랑할 수 있을 때에야 연애가 깊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또 새신자들은 예외라고 할 수 있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서 보이는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치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듯이 이 정도 기준이면 충분하지라는 모습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하루에 성경은 이 정도 몇 장 읽고, 기도는 이쯤 일어나서 이 정도 하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만큼이면 됐지라고 여기진 않는지 한번 스스로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내 삶에 죄가 들어올 구석은 없지 않을까? 적어도 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나는 깨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하냐라고 되물어 본다면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린 삶의 방식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다 만나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성경의 말씀은 단순히 사람처럼 사셨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이 혼란하고 무의미하고 깨어지기 쉽고 무기력한 수준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바래왔던 평안한 삶, 안정적인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이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불안 요소를 제거하여 나름의 평안을 찾아가는 우리의 삶의 수순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더욱 극명하게 다른 점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자연스럽게 불안이 찾아오게 되면 그것을 시급하게 제거하려 드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과 극명하게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논리와 가치관으로 자신의 삶에 유익하다는 근거를 삼고 그 적합한 것들을 하나둘씩 해가면서 자신의 삶의 안정성과 균형의 추를 맞추어 가는 듯 보입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운동 시간을 늘리고 관절이 다치지 않도록 또 운동도 잘 하고 자산은 이렇게 운용하고 관계에서는 이렇게 살아가고 하는 것들이 그러한 방식일 수 있겠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삶에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점으로만 삶을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삶은 너무나 비참해 보이고 역설적이며 미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맞서지 않아도 될 불안의 앞에 서며 하지 않아도 되는 미련한 짓으로 세월을 낭비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끔 우리조차도 스스로 마음에 그러한 불안함이 앞서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평안함을 약속받았지만 그 약속을 확신하고 살아가려 노력하지만 이후에 남겨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믿음의 걸음을 시작할 때 불안이 고개를 들이미는 때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라도 하지 않으면, 당장 기도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련된 뭐라도 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미련해 보이고 역설적인 그 불안의 심연 속에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곤경과 고난의 심연만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곤경 이외에도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불안 속에는 형언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의 심연 또한 존재한다라고 한 신학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교사는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교사가 집에서 이렇게 자다가 내일은 이런 교육을 해봐야겠다라고 혼자서
하고 오지는 않습니다. 교사는 혼자서 교육하지 않고 건들면 어떻게 반응할지도 모르고 어떤 때는 아무 반응도 없고 심지어는 건들기만 하면 뭐라고 할 것 같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교육을 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 불안한 환경 속으로 직접 뛰어듭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칠 것만 준비하고 교육에 들어가면 반만 성공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아이들과 씨름하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진정한 교육은 학생들의 미성숙함과 어리숙함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과 힘써 부딪힐 때에야 학생과 교사 간의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제가 정말 조금 미성숙하게도 제가 20살 정도 돼서야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엄마 아빠가 처음이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되게 익숙해 보이길래 그 어른이면 다 그렇게 사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막상 20살이 되고 어른이라고 불리기 시작하니까 엄마 아빠가 처음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제 형을 낳았을 때의 나이 그리고 저를 낳았을 때의 나이가 되기 시작하면서 부모님의 모습들이 하나 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참 모순적인 것 같습니다. 그 말도 안 되게 힘든 일을 부모는 지켜야 할 아이가 연약하고 지켜줘야 할 모습으로 존재하기에 그 존재를 지키고자 어디서 났는지도 모를 그 지키고 양육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또 그 힘이 생전 처음 해보는 부모로서의 삶을 지탱해 왔음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는 사람들 모두 말씀 앞에 똑같이 서 있지만 가끔 믿음의 관점에서 일상을 살아내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며 말씀이 제시하고자 하는 명제적인 가르침과는 달라서 조금 불안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 불안한 일상을 살아내려는 성도님들의 삶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서로의 삶을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모임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안의 모습이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안에 잠식되지 않고 고통과 슬픔에 낙심되지 않고 위로와 감사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안의 모습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불안 자체를 유익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우리는 그러면 불안해 보이는 곳마다 찾아가서 불안이 항상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빼먹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는데 28절 말씀을 노란색 글씨로 해놨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 불안한 삶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설의 매개체는요, 사랑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부모가 아이를 가르치고 기를 때 가장 본질은 사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무리 교육의 지식이 풍부하고 대화의 기술이 좋고 자산이 풍족하고 인성이 풍부하다고 해서 아이를 잘 길러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됩니다. 정말 한 사람의 인간으로 버티기 힘든 순간을 맞이했을 때 감정이 폭발하고 사람의 내면의 바닥을 보면서 생활하는 것에는 앞서 말한 것들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한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이렇게 지식과 재산과 인성은 사실은 아무런 유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사랑함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성도들에게 불안한 삶으로 걸어가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라고 아무리 말씀을 나누는데 그 사이에 사랑이 없다면 어떤 말씀을 전해도 듣기 좋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네가 살아봐라, 세상이 그렇게 쉽냐, 세상을 참 모른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는 26살에 처음 장년분들과 신방을 하고 또 장년 예배 설교를 하는 사역을 감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내가 26살인데 40살이시고 50살이신 분들을 만나서 뭐라고 말할까, 이런 고민만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만 계속 주구장창했지,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끼리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보고 그 뜻을 생각해 보며 으쌰으쌰 하는 모습에 대한 고민은 참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듣는 사람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설교하는 사람을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면 설교를 잘 못 듣는 경험들이 저한테도 있었어서. 여러분은 없으셨나요? 저는 많았어가지고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말씀 앞에 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예배와 교제와 섬김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함이 넘쳐 흐르는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깊이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예배를 언제 드리고 성경을 얼만큼 읽고 하는 반복적이고 안정적인 규칙들은 확실히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내가 신앙의 지식을 쌓고 내가 기준으로 삼은 기도의 재단을 쌓는다는 목적을 채우기 위해 기도를 하고 내가 신앙의 모범이 되기 위해 예배에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이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낮아짐을 우리는 누릴 수 없게 될지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 그 신앙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되고 그 깊어진 사랑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심연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라는 고백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평강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본질은 사랑입니다. 나의 불안으로 시작되어서 개인의 안정감을 위하여 몰아세우는 삶의 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깊어지는 신앙의 여정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의 사랑은 설명할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불안 요소들이 다 제거되었기 때문도 아니고 리스크가 잘 관리되었기 때문도 아니라 여전히 불안하지만 여전히 아픈 우리의 삶이지만 그것을 오롯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평안함이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둘러싸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느끼는 만족감, 내가 그럴 만한 일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을 통해 느끼는 성취감, 여유를 즐기며 느끼는 평안함 같이 어떤 조건이 변하기라도 하면 금세 사라져버리고 마는 평안함이 아닙니다. 불안의 한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불안을 넉넉히 이기고 오히려 다친 상처를 치유하며 회복시키고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게 하고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며 우리가 주를 사랑함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라 오늘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불안을 다시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새롭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래서 세상은 쉽게 내놓지 못하는 해답을 그 사랑 속에서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허락된 삶을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불안한지 모릅니다. 그 불안의 때에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을지도, 어쩌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른다고 할지도, 어쩌면 하나님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다른 것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추시고 손 내미시는 주님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며 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흔적을 따라 힘써 사랑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충만함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나아가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불안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